4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65장 오늘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아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오늘도 이윤희 목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을 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묵상의 주제를 슬픔도 주의 뜻이다. 우리가 읽은 개역에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등에는 슬픔이라고 이 근심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주의 뜻이다 라고 잡았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배경사진은 고린도 운하인데요. 로마의 첫 황제 카이사르가 영어식으로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말하는 그 황제 때에 기획을 했던 운하랍니다. 아시아와 또 이 지중해 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운하가 되는 셈인데요. 네로 황제 때에 유대인 6천 명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채 연결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기술진이 완성을 하고 희한하게 운영은 영국 사람들이 하고 그 세금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진 운하인데 대형 컨테이너선은 다닐 수가 없어서 뭐 경제적으로 큰 득을 끼치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10절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복잡하고 혼란했죠. 그 첫째 원인은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착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본토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칭 사도라 또는 전도자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추천장을 내밀거나 특별한 계시나 황홀한 체험을 사도의 증거로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교회를 그릇 인도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외양도 초라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바울의 사도됨이나 그의 사역을 깎아내려곤 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전체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을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평가하고 경쟁시키며 분파를 조성하는 이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고 신앙의 스펙들과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시기하는 분열이 조장이 됐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율법 해석으로 비윤리적인 일탈 행위가 방조됐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등의 비복음적인 논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세례와 성찬 참여를 구원의 보증으로 여기는 잘못도 저질렀고요.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열광적인 신앙 체험이 구원에 더 유효한 것처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천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오해죠,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게 됐고요. 자연히 예수, 십자가, 은혜, 복음 같은 것들이 약화가 됐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영적 신앙생활은 비일상적이고 탈일상적인 생활이었고요. 방언 말함이 최고의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상에서 몸으로 사는 일상과 선교 또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 같은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일로 취급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깔려있는 이 고린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죠. 그게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직접 고린도로 갔어요. 원래는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서 가려고 했다가 직접 배 타고 건너갔다는 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서 기억을 했었죠. 그런데 고린도의 누군가로부터 극렬한 공격과 함께 심한 모욕을 당한 채 에베소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는 2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했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또 한 통의 격정적인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디도편에 보냈죠. 그게 2장 4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죠. 그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어디쯤에서 이제 디도가 가져올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디도가 가져온 소식에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았고 화해의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역할을 디도라는 평화의 사도가 해냈죠.
어젯밤 이 디도의 평화 리더십에 대해서 금밤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화해 곧 평화 공동체의 회복의 희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슬픔과 아픔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뿐 아니라 징계를 한 공동체도 또 징계를 요구한 사도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회개에 이르렀고 환난 가운데 있던 전도자들과 교회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슬픔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게 10절에 잘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을 더 사모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더 후회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4월은 슬퍼할 게 많은 달입니다. 4.3이라는 상처, 4.16이라고 하는 상처, 4.19라고 하는 상처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문제는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 그 슬픔을 거부하는 이들과 또 슬퍼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슬퍼하지 않고도 회개가 가능할까요? 회개 없이 새로운 변화와 정의로운 평화에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립지 않습니까? 이게 아파할 정도로 슬퍼하는 데서 또는 충분히 슬퍼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며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우리가 함께 슬퍼함으로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그리고 이 나라 사회도 변화되어가는 그런 소망을 안고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너무 슬퍼하고 아파서 슬프고 아파서 잊고 싶은 그 상처들도 아버지 제대로 슬퍼해야 우리가 또 잊을 수도 있고 딛고 설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동체로 오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킬 줄 아는 교회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